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여유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럽고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하시어 온 세상의 시작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우열도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와 열을 나누고 선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나누어
화평을 도모하기는커녕 나뉘는 일을 방치하며 그저 기도하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라 미루기만 했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직면해야 하고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감정적 소모 없이 돕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우열감이 없이 어떠한 다툼도 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주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와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서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를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중에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모임을 갖고 새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올 한 해도 새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했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잘 추진이 되어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잘 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며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준비하는 말씀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그룹별로 성경 통독을 참여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을 더해 주시며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교역자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을 헤아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를 위하고 장학을 위하고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소서.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믿음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의 자리를 올려드리며 부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생업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77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공동체의 영성을 잘 세워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4일 그러니까 설 연휴까지 2주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버티다가 쓰러지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 중에는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른 사람들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오지 않고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등은 계속 나가야 하다 보니 결국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지요. 60년 넘게 해온 음식점, 수십 년을 해온 그 생업의 자리가 무너질 때 흘리는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슬픕니다. 그런 반면에 정부의 방역 수칙을 비웃고 자신만의 편리와 이익만을 쫓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밉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자신의 자유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밉습니다. 너무 밉습니다. 누구는 그 자유를 모릅니까? 누구는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릅니까? 오늘날 그나마 이만한 자유를 얻는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탄압받고 그리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큰 재앙으로 인한 이러한 이 재앙이 힘겹고 어려운 이러한 재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중한 교훈들도 얻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했던 그동안 우리들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얼마나 뼈저리게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자유롭게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실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거대한 재앙, 이런 사회적인 위기, 이러한 것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개인 혼자서는 맞설 수 없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이런 거대한 공격, 이러한 큰 위기는 오직 연대와 협력과 협조라고 하는 그것만이 이것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서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말씀 묵상하고 개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인 차원의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혜와 믿음을 모아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도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개인 차원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는 실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공동체만 있고 개인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럴 때는 강력한 국가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아주 엄한 벌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짧은 시간 안에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강력하게 국가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의 뜻만 있고 전체만 있고 개인이 없으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창의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공동체 이전에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동체가 귀하고 천하가 귀하다 할지라도 그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 천하가, 그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도 있는 것이지, 개인의 생명력이 없는 곳에서의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시설이 좋고 아무리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램이 있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인이 살아나지 않는 공동체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정체하고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위기의 시대죠.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많은 교회 사역들이 비대면 또는 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전진하고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해 있습니까? 지금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의 신앙보다 더 후퇴하고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어떻습니까? 사명의식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체되고 후퇴하지 않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식지 않는 사명에 대한 열정,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됨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도 후퇴하거나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에 더욱 견고하고 위기의 시대에 더욱 은혜롭고 더욱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런 서호교회를 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만 있고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위기, 공동체 위기는 결코 극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의 뜻과 주장에 따라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 참 정말로 의식이 강하다. 우리도 저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나?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해서 참고 협조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분명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회적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더욱더 큰 위기 속으로 더욱더 몰고 갈 뿐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하고 맙니다. 이 예상치 못한 비참한 패배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넋이 나가죠. 그야말로 멘붕이 오고 맙니다.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손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와중에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어리,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 전체로 보면 이 아간이 훔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따랐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에 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불순종적인 이 아간의 태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하는 큰 아픔을 하나님은 선물하십니다. 공동체가 피하는 그 큰 충격을 이스라엘에게 가하시죠. 그로 인해서 아간은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뭘 말씀합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은 개인적으로는 잠깐의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의식, 공동체 신앙이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개발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한 달, 길면 2달 이내에 교회를 이전하는 크고 중요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철거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담당할 시공사도 이제 선정해서 토목공사와 교회 건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한 사역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음 한뜻이 잘 될까? 이 모든 일에 잘 참여해 줄까? 어른 예배뿐만이 아니라 유치부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서별 예배 또 부서별 사역들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함께 잘 이 모든 기간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소심하고 부족하다 보니 걱정이 태산이고 태산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서호교회를 향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신앙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참여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기도로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서호교회가 이런 위기의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더 살아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공동체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그래서 더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조차도 놀라는 그런 우리 서호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영성은 결국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즉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22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함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신 것 같이 제자들도, 즉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23절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원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과 함께 철저하게 삼위일체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연합,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성숙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을 이루셨듯이 철저하게 당신의 사역을 행하심과 동시에 성령과 함께 아버지 안에서 삼위일체의 사역을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당신의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신 것이죠.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개인적으로는 잘하지만, 그러나 연합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흔히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뛰어나지만 뭉치면, 연합하면 모래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분은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대단한 그런 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이 최대 진정 힘을 다하여 사역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세 분이 연합해서 한 분으로 삼위일체로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깊이 존중하지 않으면 어찌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도 삼위일체로 행하시는 그 주님처럼, 그 주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도 정말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그러나 힘을 합하고 믿음을 합해서 두 사람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맞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연합하고 더 힘을 모아서 세 겹줄이 되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는 이 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고 동시에 서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서호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서호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더욱더 잘 이루어나가는 공동체의 영성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전진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더욱 서호 공동체를 더욱 은혜롭고 굳건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공동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자원하여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도 성숙한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서호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한 신앙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후퇴하지 않는 신앙,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전진하는 그런 신앙,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갔으며 큰 위기도 넉넉히 감당하며 어려운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도 코로나19의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도 성전 건축의 문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이 문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힘든 절차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며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여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교회 건축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믿음 모으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고 극복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하셔서 물질과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건축이 아니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세워지는 건축임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또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4일 설 연휴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만 좌석수의 10% 이내, 즉 30명 이내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종전대로 드리고 특히 오후 1시 3부 예배를 신설했으니까 성도님들께서 특히 3부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주일 예배 영상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의 그 건축 일정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회 이전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달, 두 달 이 사이로 교회 이전이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또 남에게 미루지 말고 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설 명절 되시기 바라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은혜로운 설 가정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말씀 묵상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간혹 깜빡 잊고 그 교재 대금 못 보내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교재 대금 입금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경선 장로님, 전병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또 당회 모임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창수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그 뇌출혈로 인한 그 수술을 목동 이대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완전히 다 잘 제대로 수술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지금 계속 치료받으면서 지금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회복되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섬겨서 더욱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